오늘 말씀은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떨 경우에는 완전히 사망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다음같이 볼 수가 있죠. 신앙적인 것과 또한 건강적인 것과 또한 재정적인 것, 또한 일터 혹은 가족의 관계, 또한 삶의 어떤 특정 분야를 비롯하여 이것을 모두 포함한 삶의 영역에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엄습하고 또 이 어려움이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사망의 위기까지 엄습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첫째가 나의 그 삶의 태도와 나의 생각의 태도 그리고 나의 선택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 틈새 전략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또한 이 사망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망일 수도 있고 하면 또 일터에서 또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끝난데 좋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회사 이제 죽었어.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격하게. 그 말은 그 회사가 뭐예요?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본인의 또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입니다. 세계적 경제 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 때문에 또한 국내적 그 경제 상황과 또한 정책 때문에 그게 알게 모르게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안 좋으니까 당장 반도체 학과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막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날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불안한 것이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하는 경우도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또한 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이 어려움과 사망의 위협이 오는 것은 흑암 세력의 공격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한참 더 높은 곳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때 저항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의미든 또 힘든 의미든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과 사망의 위협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아예 두 손 들고 자포자기 포기하고 아예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 그리고 아예 좌절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덮쳐왔을 때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영의 생각과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또 된다 하더라도 다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영의 생각과 또한 말씀을 의지한 믿음과 변화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나 사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만든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딱 명사형을 한다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나오고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삶의 그 영역, 살아간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그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망의 위기가 왔습니다. 첫째는 이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유대의 제13대 왕입니다. 그리고 25살 때 즉위했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이 29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어떤 위기를 봤나? 같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국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사망의 위기를 받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국가 사망의 위기가 엄습했고 또 이스라엘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 사망, 국가적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다면 유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유대도 이스라엘같이 되지 않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전문을 열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통해 제사를 회복시켰고 또한 주상이나 목상이나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그 예루살렘 온성에는 기쁨이 있고 또한 백성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유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이기의식을 느끼면서 그것을 신앙 회복으로 또 종교 개혁으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연합했다고 나오고 있고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뭐로 삼았습니까? 예,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예, 어려움이 엄습할 때 도리어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두 번째 위기, 이 사건은 바로 아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이 유대 나라를 축복하셨고 또 평강을 주셔서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세계 그 패권 국가가 아수르인데 이 유대가 너무 강하니까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유대가 기고만장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거의 20만 명이 유대로 온 거예요. 유대를 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와 유대는 무슨 위기에 처했습니까? 사망의 위기. 한마디로 국가 사망의 위기.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차차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것,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 여쭈보며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또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엎드려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로의 그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세 번째 위기, 사망의 위기가 온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집을 정리하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영역에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습한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사망의 이기 이를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절대로 여러분들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겸허하게 하늘 보며 믿음으로 선포를 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똑같은 거거든요. 히스기야와 어떤 뭔가 하는데 갑자기 진짜 아예 결론을 내렸을 때 그 하나님 선고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나왔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설사 이 사망의 이기가 올 때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성숙의 모든 너무 심플합니다.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탈리타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침몰할 수 있고 사망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위장돼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왔을 때 우리는 그 받았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란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잠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왔을 때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것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자의 교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이경에서 건져낸다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는 뭐야? 페이스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히 이기게끔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감당한다는 건 뭐야? 넉넉하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나 사망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왔다면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과 사망의 이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뭔가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또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부터 8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들이 진을 치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났죠다. 신앙적인 면에서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재정적인 거, 일터, 건강적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극복하고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을, 몸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치유하십니다. 뭔가 어려움에 맞추고 완전 사망에서 존망의 이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께 다 치유 강성을 비춰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 건강, 일터, 직장, 재정 모든 부분이 분야가.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과 사망이 이겼을 때 빨리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과 눈 도저히 지키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원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다 이루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 자원 대국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히토류를 유럽에다가 별로 안 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국제재판에다가 재판을 걸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팔든지 안 팔든지 그 사람들의 자유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이번에 웨스트, 콜렉티브 웨스트 집단 서명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 완전히.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그 콜렉티브 웨스트 집단 서방의 모든 거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무슨 말 하는데 이제는 끔찍도 하지 않아 이제는. 알고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페이퍼 타이거였구나. 종이 호랑이였구나. 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통해서 모든 걸 다 보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중 속에 여러 가지 보니까 그 세계 무역이 참 이상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자국 이익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이 히스기야 왕처럼 모두 우상과 점술, 주술 다 없애버리고 성경적인 기독국가를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태평 성대하는 나라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에서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나 사망이나 올 수가 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6장 봅시다. 예. 1절 잠깐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 라는 말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란 것은요. 아수군들을 쳐들었을 때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기도했을 때. 그 이제 살만할 때 이제 이게 벗어났다 할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고 나이는 3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너는 이제 죽을 병이 있으니까 너 집을 정리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11개 20장째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말 들었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 집을 정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은 정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과 사망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과 똑같으냐?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똑같아요. 걔들은 줄 수 없다 말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찾아러 가야 되잖아요. 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죠. 히스기야, 이제 너는 다 죽게 됐다. 정리하라 그러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 봅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정의 전도하면 인생이 아까워요. 뭐 회개하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아, 고생했어 그동안. 빨리 천국도 좋다는데 빨리 천국이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그래도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이 나오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건강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공기 있다고 하잖아요. 호흡하는 거 보면 바로 하나님 계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 20장 2절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시편 116편 3절부터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과 사망의 이 길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영적 믿음의 멘탈 가십시오. 응?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안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하잖아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기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너에게 받지 못한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자포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적으로. 또는 재정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일터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뭔가 이 어려움과 사망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서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뭐냐면 그 어려움과 사망의 이기가, 예, 질병이 돼서는 안 되고 백신이 되어야 돼. 백신이 아니죠, 백신이요. 예? 도리어 뭐냐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건강하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 어떤 어려움이나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히스기야는, 예, 태양을 보고서 태양신이여 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 다 같이 3절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누구한테 구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기도 전혀 못해요. 근데 그분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 젊은 여자 성도님 결혼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 아기 좀 봐주세요. 그래? 내 아기 봐줄 테니까 기도해 주라고. 근데 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는요, 예,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볼 때 히스기야 누가 기도했어요? 예, 열왕기 19장에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보고 기도해 주라고 부탁했고 자기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너는 이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기도해요? 엄마가 대신 기도해 주나요? 아빠가 대신 기도해 주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기도해 주나요? 아니죠.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내가 말했어요. 권사님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 권사님 옛날에는 그 포대기란 거 아세요? 애기? 포대기가 그렇게 해서 얼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 성도님은 우리 권사님 열심히 우리 애기 봐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한지 잘 모르겠어. 저는 확실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 그래, 나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참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를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만약 기도한다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배구 할 때 있잖아요. 배구 아시죠? 배구 할 때 볼을 넘겼는데 저 사람이 그 볼을 받아줄 거 해서 가만히 놔뒀다가 그분도 볼을 안 받았다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 안 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해주면 더 좋지만 예? 내 기도는 내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직접 기도하잖아요. 11개 19장에서 이사야한테도 기도 부탁드리고 자기도 기도했지만 이는 본인이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찬양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31편 17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누가 주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예. 악인들 부끄러워서 수월에 잠잠을 가져서. 일단 시편 141편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그렇죠? 누가 불렀다고요? 내가. 예. 내가 주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기도해주면 더 좋죠. 예. 그럴 때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기도해도 본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한 성도님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예? 그 혈당이 300까지 올라갔어요. 항암하시는데 혈당 300이면 힘든 겁니까, 권사님?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네. 300이 되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인슐린 주사를 놨지만 인슐린 주사 받아서 300에서 갑자기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찬양했더니 정상 120을 딱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예. 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여러분들 신앙이 좋았을 때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어 전혀. 그럴 때는 어떤 기도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진실한 전심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통을 갖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실과 사람을 사십시오. 이게 또 이게 나중에 기도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진실함과 선함이 전혀 없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선한 것 하나도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죄를 자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 사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니라.
여러분들 무화과가 반죽해서 아무데나 발라봐서 다 낫나?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려움이나 사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예? 영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이나 혹은 일부분에 어려움과 사망이 이겼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 묵상하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삶의 영역에서 사망, 그 어려움과 사망의 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네 번째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어려움과 사망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시가 없죠.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삶의 영역에서 다시 사망의 위기를 방치할 사망의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불순종과 욕심과 육신의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랬어요? 불순종과 욕심과 육신의 생각.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봅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뭐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거역, 한마디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탐심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욕심,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사망의 이기를 경계하기 위해서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을 사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면 안 된다. 거역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탐심,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살면 언젠가 반드시 걷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은 뭐한 대로 거둔다고요? 뿌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심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과거에 쌓인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돌파, 승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 어려움과 사망의 이기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항상 올 한해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양을 꼭 채우며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변동이 심합니다. 세계 경제 모든 게 너무나 예측 불허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알려주시고 실만의 목과 승리의 그 고세인 지역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